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푸근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사회인이라면 아마 자연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물 흘러가는 소리,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며 좋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낮의 바람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바람이 그저 산들바람이냐? 그럼 이 바람이 그저 강바람이냐? 아닙니다. 이 바람은 전혀 다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부는 바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부는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 이런 임재의 현상은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3장에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러 오시는구나. 평상시 같았으면 그저 그냥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 하며 달려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이제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두려운 시간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색하고 그 시간이 힘들고 그런 괴로운 시간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도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사람은요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면 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늘 감추려고 해요. 뭔가 은폐하고 그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그저 조금씩 감추고 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을 때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그것이 숨어질 장소가 되겠느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내 얼굴을 가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의 자리를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흥미로운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말씀하시지만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요. 왜?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멸망하기를 원하는 적국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고 그 땅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를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피한다고 피해지겠느냐? 피했다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런 배에 탔을 때 하나님이 큰 광풍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장이 누가 원인인가 찾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딱 걸리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우연히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잡아 뽑아내신 거예요. 딱 잡아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숨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반대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어리석어지고 실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내 주인이 보지 않을지 몰라도, 심지어 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다 속는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안에 성결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존 칼빈,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칼빈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여는 열쇠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살기가 많이 좋아졌죠. 아이들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단 한 아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도 급식 세대가 많더라고요. 급식 세대. 저는 어릴 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저 어릴 때는 별로 없었지만 더 어려울 때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못 오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이. 그래서 그 도시락을 보고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 자리다 놓아라.
깜짝 놀라서 그냥 딱 놓고 주변을 가려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도시락을 챙겨가려고 도시락을 다시 집었더니 또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 그 자리에 놓고 가라.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니까 전봇대 아저씨가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은 다름 아닌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아저씨의 것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놈 한 거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위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저 내 눈 감았다고, 그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CCTV가 막 곳곳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다 있어요. CCTV가 다 있으니까 요즘은 뭐 마음대로 다 못해요. 그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세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인간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을 찾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죄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성경의 구속의 역사 전부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죄인들을 향한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에 다 있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느냐,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네가 왜 네 얼굴을 가리고 있느냐,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는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는 그곳에서 행복한가, 너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작가인 오이라 미츠요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자기의 자서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이라 미츠요는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삐뚤어져서 16살 때 야쿠자 두목의 아내가 되었어요. 깡패 두목의 아내가 되었어요. 22살에 이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디 갈 곳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술집을 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가 술집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딱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이 오이라 미츠요를 향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부모 곁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말을 듣고 그가 깨달아 돌이킨 거예요. 그가 깨달아 돌이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가 바로 이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돌이키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너 선악과 먹었지? 너 내가 벌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주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를 품에 품고 그저 돌아오기를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음성. 아마 부모는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삐뚤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를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경찰의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사랑의 부름이다 그랬어요. 경찰은 여러분 영장 들고 와서 찾아오면요, 부르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위한 부름이에요. 구원을 위한 부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 잃은 죄인을 향하여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불편한 심기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은 이 질문에 정직히 대답하지 못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아담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면 엄마 불러서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를 모르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죄에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은 것은 죄 때문에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그 감정,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온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의 옷처럼, 의의 옷처럼 우리의 몸을 다 휘어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안으로 들어오자, 죄짓자,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만 거예요. 그 영광의 옷이 더러워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원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인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광채가 떠나고 만 거예요. 죄인의 문제는요, 항상 핵심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본질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백을 했어요.
이 대답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정확히 집어내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아담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그는 그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아이들 혼내보셨죠? 아이들 매를 들고 혼냅니다. 그러면 부모가 듣기 원하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뭡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어떤 고집스러운 아이는요, 대답을 안 해요. 죽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얻어 터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얻어 터지는 거죠. 그죠? 예? 얻어 터진 것은 지 잘못이지. 그죠? 지 잘못. 지가 얻어 터졌으니까. 지 고집으로. 그죠? 예? 얼른 잘못했어 하면 될 일인데.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 죄를 몰라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아담은요,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여자. 남편들은 참 그래요. 그죠? 예?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정의 문제는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 그런데 더 큰 무서운 말이 여기 나와요.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누구 잘못? 결국에는 손가락질을 하늘에 하며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문제예요. 죄인은요, 그 끝에 가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손가락질을 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죄진 아담과 하와가 누구 잘못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원망할 대상을 찾고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던가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러며 사랑했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아내를 향하여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예? 뭐 오늘 말로 이야기했으면 뭐 니은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기고 그냥 달려 나갔던 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스스로 참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손 내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는 죄인,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좋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이 질문은요, 책망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음성이요, 사랑하시려는 음성이요, 치료하려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이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나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나 알아서 지옥 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어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해요. 한 마리도. 잘 보세요. 자기의 인생이 절망, 낙심, 실패. 그런데 자기의 삶의 터전도 낙심, 고기가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죄책감에 빠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 그를 위하여 식탁을 만드시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 찾아오지 않아도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 그런데 그를 찾아와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지? 라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찾아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나를 품에 안으시는,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는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한 가지 전제. 아무나 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 내 죄를 다 치러야 하는 하나님. 그런데 내 죄, 내 수치스러운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다고요. 그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 교회에 있어요. 하겠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으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부끄럽고 어둡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으며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저 괜찮다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합당한 질문, 거기에 합당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인생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그저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 살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